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 서로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기 무섭게, 그리고 밤에 잠이 들기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삶을 살다 보니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죠. 하버드 대학에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B.F. 스키너라고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성격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 성격은 뭐냐? 주어진 기질 위에 주어진 환경을 쫓아 끊임없이 반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는 거죠. 반응이 뭐겠습니까? 내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에 내가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어떤 자극에 내가 좋은 건 선택하고 좋지 않은 건 어떻게 하죠? 그냥 버려버리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질 위에, 변하지 않는 기질 위에 성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선택이다. 심리학자의 말로 하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양한 환경에 놓이면 특정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제 선택했던 범위 안에서 오늘 선택해야 될 것들이 벗어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피자입니다. 1순위 피자예요. 2순위는 뭔지 아세요? 돈가스입니다. 3순위는요 닭갈비예요. 집에서 외식을 하자고 할 때 집에서 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먹자고 하면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선택할 게 뭘까요? 말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선택해 와서 좋아하는 것을 먹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선택지를 두고 여러 가지 선택할 것 같죠?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 어제까지 선택해 왔던 그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뷔페집 가보세요. 여러분, 뷔페에 있는 모든 음식 다 먹습니까? 물론 처음 가신 분들은 일일이 하나씩 먹어볼 거예요. 그러나 2접시 비우고 3접시 비울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먹던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많은 선택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것들, 내가 어제까지 선택해 왔던 것, 오늘도 거의 선택할 가능성이 95% 이상이 돼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서히 그러나 깊고 넓게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성도면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하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든 선택에 놓일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하지만 그들은 그 선택을 할 때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두고 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두 부류가 누굽니까? 빌라도와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떡하니 세워져 있어요. 이젠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마지막 선택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요, 누워서 떡 먹기 형태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진리이신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던 그분이 그가 원하건 원치 않건 자기 앞에 떡이 있는 거죠. 떡하니 딱 내어져 온 거예요. 그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순간까지는 빌라도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못 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러나 예수님 믿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 진리가 그분 앞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가요? 하지만 빌라도 예수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빌라도의 인생을 보면 돼요. 빌라도의 인생은요, 평생 언제나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정치적 성공을 전제로 하고 선택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군인이 되고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걸 선택할 때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했을까요? 정치적 성공이에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모든 선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을 가진 그것이 자기 앞에 놓여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정치적인 성공을 거둘 거냐 못 거둘 거냐가 빌라도가 하는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진리라고 말해요. 자기에겐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채찍당하고 조롱당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너무 잘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의 입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군중 앞에서 공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 이 자는 죄가 없다. 내가 그냥 때려서 보내겠다. 매 때 때리고 혼란케 했으니 그 정도로밖에 얘기 안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문관이었어요. 총독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과 징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총리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왔겠어요. 문서로, 소문으로, 그리고 직접 신문을 통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선택하면 정치적인 성공에 지장이 있게 돼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소리 지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본국으로 소환당합니다. 그러면 총리직 박탈당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 정치적 성공만 선택해왔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성공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조롱받도록, 채찍당하도록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 선택은 그다운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성공이 언제나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양심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내버려두면 보통 사람이면 내면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정치적 성공을 쫓아왔던 빌라도에게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회피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 이제 이 사람과 상관은 니들이 선택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자기는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예수를 유대인 군중에게 넘겨버려요. 마치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을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져 버립니다. 회피의 선택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더니 이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회피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다운 선택이에요. 그는 평생 정치적 성공만을 위해서 선택해 왔기 때문인 거죠. 이 한 주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다운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그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이득에 관련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양심의 가책 뒤로 묻어둡니다. 내 이득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성도는 성도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이면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더라 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을 얘기하면 피해가 두려워, 귀찮아져, 힘들어져.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아요. 회피합니다. 모른 척 알면서도.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옳은 것이 있으면 손해를 보고 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더라도 그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기득권과 종교적 전통과 배신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말로 삶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예언한 분,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이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가 앞에 서 있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붙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와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율법적 규율들, 그 표면적인 것들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를 봐도 못 알아본 겁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살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그 형식을 형식답게 만드는 실체이신 진리이신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면 그렇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매몰되면 그래요. 그러면 진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종교인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한 부류가 세워지게 돼요. 이런 환경 가운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가장 앞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연구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규율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그 율법 안에 가두어 놓았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뭐하냐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자기들을 지켜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게 있었어요. 존경심이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우리는 못 지키는 율법을 지켜내니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존경심을 주죠.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그들의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근데 저 갈릴리 촌뜨기 같은 존재 예수가 떡하니 나타나더니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존경심과 이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서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기득권 자체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종교적 전통, 율법, 그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이죠. 더 한 가지 무시무시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1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너희 왕을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죠? 로마의 황제,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입에서 이 고백이 빌라도 앞에서, 군중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시작한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성도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가지고 있을 때 이래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내 것, 이건 누구도 손 못 대. 이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하나님도 이 영역은 아니야 라고 여기는 나만의 것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의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전통이요, 지도자들에게는 기득권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손 못 댔어요. 진리가 와도 손 못 댑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나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누구도 손 못 대고 누구도 여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 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리를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빌라도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들도 하나님 잘 믿는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른 걸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 유대인들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진리이신 그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성도로서 선택해야 될 그 삶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무엇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 포기해야 돼요. 뭔가요? 그게 다 있죠. 돈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 내 꿈도 비전도 무엇이든 진리를 선택하는데 가로막을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것, 나만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를 선택하는 데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와 유대 군중이 선택했던 예수를 죽이는 것, 그 선택에는 공통점 하나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예수를, 진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죽이기로 선택할 것인가,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 보십시오. 비록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만큼 진리를 앞에 다가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진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정치적 성공을 선택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왜 앞에서 제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진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가 빌라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이 안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기로 빌라도의 내면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종교적 전통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계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이었어요. 이미 이것을 공고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 진리가 딱 내려왔어요. 그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3년 내에 내가 왜 진리인지, 내가 왜 율법이 예언한 율법을 완성시킬 메시아인지 3년 내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맛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온 몸이 치료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율법 안에 기록된 자신을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죽이는 것을 선택할 거냐. 그러나 이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내모는 것, 이게 이들이 원래 마음 먹고 있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도 안 믿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그가 군중 앞에 서서 야 예수 아무 죄 없어,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던 분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3년 내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군중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치료받은 자도 있었겠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날뛰던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님 따르던 사람도 그 당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유대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의 삶을 두고 율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됐죠. 진짜 율법이 예언한 분이신가?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면에 자기들 걸 지키려고 이미 결정하고 선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진리가 앞에 딱 세워져 있어도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보다 가치가 없는 거죠. 돈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꿈보다 가치가 없는 거죠. 좋은 대학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도 진리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떡하니 살아있는 한 수많은 선택의 길 위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 진리 선택하기 참 힘들어요.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만의 것과 관련된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흉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분의 삶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대인도 빌라도도 그들이 선택했던 그 비극적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민족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어떤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 민족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누구예요? 나예요. 성도 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 그런데 뭘 선택하며 살고 있냐?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자신의 욕심이 결정되어 놓은, 선택하도록 해놓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살지를 침묵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세워진 사람, 예수를 포함해서 누구든 극악한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앞에 세워졌을 때, 그때 당연히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극악한 죽음 앞에 있어요. 내 죄가 없어요. 뭘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죠? 십자가를 포기하는 거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겠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두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죄가 없다고 로마의 총독이 공인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뭘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냐는 거죠. 십자가 안 지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십자가 지시겠어요? 나 죄도 없는데? 그 무서운 죽음을 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당해요. 죄가 없다고 항변하겠죠. 십자가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선택, 이미 결정된 선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선택하셔요. 왜 그러냐면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일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하는 모든 과정에 이젠 말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공인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셔요. 그리고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지금껏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삶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의 구원코자 하는 뜻에 맞추셨어요. 그것을 쫓아 살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 옆에서 죄가 없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그 십자가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에 그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성도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욕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모든 침묵하심으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 예수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선택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의 삶은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삶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도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들고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뭘 하나요? 운을 찾아요. 지금도 신문에서 운세를 찾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운수 좋은 때를 찾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측을 못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들 위에 계시는 것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품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지금도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읽는 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유튜브에 보면요, 매일마다 맥체인 성경표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냥 꽂고 들으면 되거든요. 그것도 하기 싫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삶의 현장 수많은 선택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어제 선택해왔던 나의 선택을 그대로 오늘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깨닫게 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어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수많은 복잡한 선택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순종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능력과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알았던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을 얻어야 되는 게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특세 5일 마쳤으니 이제 내년까지 쉬어야겠구나. 그거 말고요. 이제 시작했으니 다시 기도의 자리를 붙잡자. 그 각오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선택은 언제나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먼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1분 전도 다시 돌아가서 살 수가 없어요. 1분 앞을 넘어가서 미리 살아볼 수도 없는 게 우리입니다. 사람은요, 이 순간만 살아가요. 이 순간만. 호흡하면 지나가 버리는 이 순간, 이때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순간 선택하는 것이 내일 호흡할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선택할 때가 많아요.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성도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도는 이제는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매일 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성도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현실의 관점으로 삶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영혼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돈, 건강, 이 땅의 것들, 거기에만 매몰되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영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실의 관점 가운데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영혼을 품고 있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들과 그리고 민족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혼을 품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만드신 진리이신 예수가 떡하니 눈앞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잡지도 못하는 거죠.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평생 영혼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고 선택하지 않아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만 선택을 해요. 성도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만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그 땅의 삶과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현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내가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 그 진리를 선택하시는 복된 성도들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